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그 연탄 아궁이와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던 시절에는 연탄가스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중에도 혹시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탄가스에 중독된 것. 근데 연탄가스에 중독되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산소 탱크를 구비한 종합병원에 빨리 달려가 치료를 받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어느 병원이 그 산소 탱크를 구비하고 있는지를 숙지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소 탱크가 없는 병원에 달려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었죠. 오늘날 죄악의 가스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적 산소 탱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날 우리의 영적 산소 탱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이죠. 어떠한 죄인이든 영적 산소 탱크인 십자가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죽음의 죄악에서 벗어나서 참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자신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그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가 로마와 유대 당국의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자기 잘못으로 죽었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그렇죠. 그가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속죄 제물로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상천하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달려 죽었다더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더라 라는 하드라의 십자가,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십자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3자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속하는 십자가임을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십자가로 돌아가자, 십자가로 돌아가자. 우리 가운데 혹시 십자가와 멀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잊어버린 채 그 은혜를 다 상실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너무나 짐이 되고 수고가 되고 너무나 힘겹죠. 억지로 걸어가는 그 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면 우리 신앙의 생기가 넘칠 것이고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 십자가로 돌아가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서 이 구원의 감격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제가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읽었지만 바울은 정말 가슴이 터지는 듯한 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으로 감격하면서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추첨으로 뽑아서 준 것도 아니고 그저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넘치는 감사의 마음과 격정으로 전율하며 찬송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고난주간에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보고 있는 그 영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에게는 별로 흥미없는 영화였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 방영되는 똑같은 영화였기 때문이죠. 목사님은 별 생각 없이 그래서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아들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아들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을 보면서 아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자 목사님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것은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어린 아들의 눈물을 보면서 어느새 자신의 신앙은 형식적이 되었고 마음이 메말라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보면서 너무나 덤덤해진 그 마음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그날 회개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보아도 아무런 느낌이나 감동이 없이 무덤덤하십니까? 만약 아무런 느낌이나 감동이 없다면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십자가 보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이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눈물 흘리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거나 화형에 처해질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감옥에 가고 매를 맞을 일도 지금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 너무나 고난을 멀리하고 평안함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핍박이 없이 내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순교의 각오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니하고 게을러진 신앙 때문에 십자가를 보아도 전혀 감동이 없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어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은 과연 어떤가? 여러분 교회 오면 강단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 내 죄를 보여주듯 내 죄의 양을 보여주듯 1000여 개나 박혀있는 이 무수한 나사못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매주일마다 보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박혀있는 이 나사못을 볼 때, 십자가 아래 주 못을 볼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떠올려야 할까요? 내 죄가 저렇게 많지 않을까요? 저 수많은 죄를 예수님께서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다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최홍종이라는 시인의 제가 처음 보았을 때라는 시를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시가 꼭 제 자신의 모습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시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처음 보았을 때에 최홍종, 제가 처음 보았을 때에, 제가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엔 제게 눈곱만큼도 아쉬움이 없었다고, 부족함이 없었다고,
당신으로만 만족한다고 여러 번 되뇌었지요. 그 마음이 이젠 부끄럽습니다. 퇴색하고 낡고 짐바여 이젠 썩어진 제 마음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무런 말씀도 없이 변함없이 서 계시건만 저만 이렇게 변질되어 언제부터인지도 모른 채 죄와 어둠과 타협하며 혼탁해가고 있는 저입니다. 십자가 제가 처음 볼 때엔 제가 정말 이러진 않았습니다. 당신을 다시 봅니다. 십자가 처음 보았을 땐 제가 정말 이러진 않았습니다. 당신을 다시 봅니다. 그렇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만 해도 정말 이러진 않았었는데 하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러진 않았었는데 그때는 뜨거운 감격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는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종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격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찬송가 143장에도 보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할 때 내가 아무것도 드릴 거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 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감격도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죠. 한때는 이런 뜨거운 감격이 있었는데 몸 바쳐 충성하겠으며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번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을 우리 다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면 더 이상 남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의 선한 행위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으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충분히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구제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새벽기도하고 금식했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도,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드러난 사람도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눈물 흘리며 겸허하게 교회 나오고 똑같이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오 주님, 내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내 죄가 이렇게 추악합니다. 사람들은 그 죄를 모르고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보면서도요. 어느 미국 교회에 저기 들어온 저 대문 입구에 이 교회는 죄인들만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십시오. 저를 볼 때도 저는 그 팻말을 처음 우리 도런저 입구에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내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교회 오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세리처럼 여러분 성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저 뒤에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울던 그 세리처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교회 나올 때
주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서 주님 일을 이루가시고,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있을 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십자가에 눈이 떠인 사람은 누구도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게 되죠. 아니, 판단하고 정죄하려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다고 자부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핍박하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놔봐. 그래서 마음껏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랬다면,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다고 자부하던 그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떠해야 할까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예수님의 사랑 보면 그 목사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저를 목사로 생각해 주지만 저 자신은 제가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사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타까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 자신이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것을 아느냐? 예, 제가 압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마음으로 봐라. 네가 목사의 자격이 없는데도 목사로 시험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마음으로 봐라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이 내 허물과 죄악을 그냥 덮어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더 이상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근데 저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정죄하니 이런 목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땡땡땡을 정죄하지 말라, 땡땡땡을 여전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띄워주실래요? 땡땡땡. 여러분, 저 동그라미 안에 내가 더 이상 정죄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여전히 사랑해야 할 누군가 있다면 그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마음속으로 선포해 보십시다. 땡땡땡을 정죄하지 말라. 땡땡땡을 여전히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저 땡땡땡은 누구입니까? 내 죄를, 모든 죄를 사함받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 은혜, 그 사랑을 맛본 내가 더 이상 정죄하지 말고 여전히 사랑해야 될 저 땡땡땡이 누구인지 이 사순절기 안에 생각해보고 우리도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주님처럼 여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면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죠. 사랑하라 하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요. 옛 계명으로 사랑하는 것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날 곧 있으면 자기 자신을 팔아버릴, 은30에 스승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회개가 됩니다. 나는 나에게 욕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섬기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버릴 그 제자의 발까지 씻어주셨어요. 나는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들어도 잠을 자지 못하고 그를 욕하고 저주하는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팔아먹을 그 제자 배신자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배신자 그의 발도 씻어주신 것처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없어야 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신, 나 같은 자를 사랑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은 사랑하기 싫다는 자신의 감정을 따라가지 마십시다. 저런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자신의 생각도 따라가지 맙시다.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지도 따라가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다 굴복시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사순절기 안에 움직여 보십시오.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움직여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려우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사랑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십시오. 뉴질랜드에서 사역하는 영국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일날 야만인 생활로부터 계시면 얼마 안 되는 어느 마을에서 그 선교사님이 성찬식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자기 교회 반대편으로 급하게 달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줄로 다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았습니다. 성찬식이 끝난 후에 그 선교사님이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서 조금 전에 했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성찬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을 때 나의 아버지를 죽여서 그 피를 빨아먹은 이 종족의 추장이 바로 내 뒤에 서서 성찬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모든 신에게 그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죽이기로 서약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복수해야겠다는 충동이 나를 압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교회 반대편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자 나는 나의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픈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 옆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생각은 그냥 죽이고 복수하고 싶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릴 때 나는 내 마음을 내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 용서한 것입니까? 이 사람의 노력으로 사랑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죽여서 그 피를 빨아먹은 원수를 어떻게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사람의 힘으로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원주민의 마음속에만 계십니까? 아니죠. 예수님 당신을 묻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들 안에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주민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거 여기 붙여놨다고 다른 게 아니죠. 나사못이 왜 저렇게 바뀌어 있습니까? 내 자아, 내 생각, 내 욕심, 저기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기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그 사랑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이 지옥까지 되어가는데도 용서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내 마음이 지옥같이 되어도 절대 그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런 사람은 절대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용서하지 못해. 그런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일까요? 그런데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동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보면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이상하던 아이가 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 함께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우리 성도가 달라졌어요. 우리 가정이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순절 우리가 보낼 수 있다면 부활의 기쁨은 2022년의 이 부활, 그날은 그 어느 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능력의 부활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서 그 구원의 강벽을 회복하시고 더 이상 우리도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가능케 되어지는 것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